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고, 금을 캐려고 해도 먼저 금맥을 찾아야 제대로 금을 캐내게 되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전체를 보는 관점이 먼저 잡혀 있어야만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읽어야 합니다. 누가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인간 그 누군가가 왕인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나라로서 모양새를 갖추려면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 영토, 통치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여야 하는데, 사탄은 어찌하든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또 미혹하여 지혜나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바벨탑을 쌓은 사건 등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약에 기초한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시어 역사 속에서 당신께서 인류와 세상의 왕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셋 계열, 하나님의 백성과 가인 계열, 세상 나라 백성과의 긴장과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시대 배경을 살피면서 통독할 수가 있어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 시기에 맞추어 사이사이에 예언서를 끼워 읽고, 신약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그 선교사역 시기에 따라 읽으면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개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4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모세오경은 이 세상의 시초인 창조로 시작하여 온 땅에 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창세기.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한 것은 바로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전능성을 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로 창조, 선악과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 12에서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4가지 사건과 4족장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만연한 이 세대에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류가 타락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빗방울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교만한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이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들 이삭과의 언약, 그 아들 야곱과의 언약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여 독자 이삭까지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결국 570년 후에 성취되고 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인간은 그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경륜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동참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살인, 근친상간, 거짓, 속임수, 인신매매 등 인간의 추악한 죄의 단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 출애굽기. 먼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정학적 요지이기에 전쟁이 그칠 날 없는 가나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는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가 보호받고 양육받듯이 70여 명의 작은 부족을 불과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무려 200여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에 시달리게 하며 박해하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언약의 때에 맞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례 요한 등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듯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며 마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등을 경험하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음 파란 광야로 떠나기까지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 그리고 제사장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받으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중에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여기서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며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의 1년은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과 제사인데 그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과 참여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출애굽기에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3. 민수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에 앞서 마치 점호하듯이 병력을 점검하고 그 숫자를 센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광야 생활 초기와 말기에 2번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하며 병력을 정돈하고 나니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드디어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입니다. 이후 출애굽 40년까지 즉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길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38년 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 시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처음과 나중에 인구를 조사한 수가 별 차이가 없이 비슷했는데 이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붙여 읽는 이 책의 원래 히브리 명칭 제목은 사실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베미드바르인 것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첫 부분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이후의 일로 시작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한 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원망 불평한 광야 1세대를 그 정탐한 날수대로 40년간 유리하며 방황케 하시고 다 죽이십니다. 실제 2주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신앙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훈련 일지가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사실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 근성 속에 남아있던 원망, 불평, 불순종, 거역, 불신의 모습들이 철저히 40년간 광야 훈련을 통해 깨지고 다듬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미디안,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등과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은 후 하나님은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를 향해 신명기 설교를 하십니다. 이처럼 민수기의 끝 모압 평지는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중요한 장소로 다음 세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광야, 정탐꾼의 보고와 시험에 빠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 설교를 듣는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 이 세 광야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길로 인해 원망 불평하는 백성을 불뱀이 나타나 물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긴 장대 위에 구리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예표이기도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광야를 진행할 때 반드시 그 행진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임재의 구름이 움직일 때 성막도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광야 여기저기를 움직이고 다닌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길에서 앞에서 인도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으로 찬양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장 레위기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율법, 제사법과 그 밖에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설명서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레위기에 90번 나오고 성별하다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며 결국 거룩함과 연관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모두 261번이나 언급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훈련받게 되는 훈련 교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의 그 심각한 위험을 최근에 잘 경험했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초기 방역 대처를 잘못하여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느꼈습니다. 그처럼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오염시키고 또 타락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맞서 싸우려면 방역을 잘해야 하듯이 거룩해지는 길 밖에 없음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나병 환자 하나가 전염을 일으키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 즉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사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메르스 사태 때 종합병원 의사들이나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 관리를 잘못했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과 같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특권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있음을 이런 맥락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되는 길로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예배드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시며 그것마저 드릴 힘이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5대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번제는 소와 양, 염소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그 의미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 태워드리는 제사로 그 의미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로 공동체 나눔의 제사이며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깨닫게 되는 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하여 드리는 제사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통해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애굽 땅에서 노예였을 때를 생각해서 거류민을 사랑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결한 몸을 위해서 위생 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일명 젓가락장으로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간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생활과 의생활, 주거생활, 종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진리의 빛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 오경은 레위기가 그 핵심이라 볼 수 있고 구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 2세대를 향해 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신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신명기는 광야 초기 시내산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복해서 전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전해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까지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 머리가 아닌 우리 세포 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죽음 외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전체에 주 너의 하나님 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대략 282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기에 마음에 대한 말씀도 46번이나 나옵니다.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은 11번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말씀도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구절은 우리가 쇠마 말씀으로 널리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1에서 4장은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있고 5에서 26장은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고 27에서 33장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간절한 당부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후 약 2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이라면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에선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작품에 그 저자의 사망 기사를 후대의 사람이 첨가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첫 번째 모세 오경 개관이었습니다. 샬롬.